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성도와 이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의 그런 성공과 실패가 또 화와 복이 여기에 하나님에게만 주권되어 있다.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다. 또 이런 관계를 알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간이 해야 할 그 의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은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에게 다 주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밀접한 결합성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포도나무 둥치요 우리는 가지라,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성공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잘 되는 포도나무의 성공은 무엇의 성공이냐? 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이게 성공입니다. 포도나무가 복 있게 되어지는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이 되어야 포도나무의 성공이요.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복 있는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요. 끊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은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했느냐? 포도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이미 깨끗게 했다. 그래서 깨끗게 했다. 그럼 깨끗게 했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 왜 깨끗게 했다고 말을 하느냐? 깨끗게 하는 것은 원색이 드러나도록 했단 말이죠. 본래의 그 잡것을 다 없애고 그 원래의 그 색깔을 가지도록, 원 모습을 그대로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려고 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산 생명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 속에는 생명이 둘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죠. 그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았죠. 살아있지만은 죽은 생명이라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생되다 말자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벌써 심장은 너는 배극만 뛰고 중단해라. 너는 10만 번만 뛰고 중단해라. 이렇게 심장이 뛰고 딱 멈출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수명이 다 되면 출생할 때마다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딱 심장이 어느 정도 뛰고 중단할 것인가 딱 심장의 수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살고 어떤 사람은 80세, 60세, 한 달, 1개월 이렇게 살다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이 다 있는데 수명대로 세상에 살다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은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왔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왔다. 어떻게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완전을 창조한 완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그런 우리들. 이 생명은 내 안에서 4가지 자극의 역사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생명을 두고 여기 말하는 것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에 출생된 자도 있고, 자기가 출생해서 오랜 기간 살다가 그때 출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영생하는 생명이 그 속에 출생한 사람을 두고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그럼 늙어 죽는 것은 뭐냐? 이 몸이 늙어서 죽는 이것은 죽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물질입니다. 몸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연결 끊어진 것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나가고 싶다고 다시 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한 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루지만은 영생을 이룰 수 있지만은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없어지지 않는고 하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의 형상대로 마음이 지음받았고 마음의 형상대로 몸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이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사람이 죽었지만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피와 살로 된 요 몸은
변화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사람의 영이 있느냐? 영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 말이지.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 예, 인도에서 그 불교가 나온 것인데, 예,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인도에는 계급 사회입니다. 아주 천민, 네, 아주 상위층의 사람, 중위층의 사람,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사람 이렇게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는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 이 두 계급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두 계급층으로. 이건 상놈이 되면 양반 반대로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상놈 속에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회 제도가 그래 놓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해서 바꾸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전에 조선시대에 그 왕의 그 제도, 군왕 제도에 우리 조선은 이 그런 계급 사회라서 그걸 부술 수가 없었죠. 그 고통을 느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의 제도, 양반 상놈의 제도를 싹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회가 발전이 되어서 점점 바꿔져가고 삶의 질이 좋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도 이런 입장에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놓으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온갖 죄를 다지고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럴 필요가 있노. 이러면 이렇게 살다가 그만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못하기 위해서 죽은 놈은 세상에 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서 해온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자체를 모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것을 바로 알도록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신이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한 것이지.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은 다 생명으로 움직이죠. 생명으로.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은 다 대속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다만 이 혈과 육은, 피와 살로 된 것은 이대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이 몸을 입고 영생을 하도록 하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기 전에 우리는 이 마음과 몸은 형체는 있지만은 이 형체가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행동함으로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능 가치입니다. 기능 실력입니다. 사람은 기능으로 인해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 잘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기능을 길러내야 그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실력이 인정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없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만 그때부터 기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듣는 기능을 만들고 말하는 기능을 만들고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고 이제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고 나면 수족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자꾸 좋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데 만든 그 기능이 죄 짓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죄 없는 어려운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서 큰 차이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되어졌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런 기능을 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기능을 기르는 것을 두고 포도나무 열매라 말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이 기능을 길러가는 것만큼 그 사람이 영원히 가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깨끗한 기능을 길러가야 되고 어려운 기능을 길러가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기능을 길러가야 되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기능을 우리가 길러가는 데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